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이 21절이죠. 마지막 절 21절인데 그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없음. 없음. 없음을 제가 같이 읽은 이유가 나중에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강한 믿음 또 뭐 약한 믿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해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쭉 믿음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를 나누었죠? 첫 번째를 제목이 뭐였죠? 그것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제목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기억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으로 또 두 번째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하나다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이렇게 또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는 믿음. 보는 믿음에 대해서 하고 또 지난주 네 번째는 만지는 믿음. 그러니까 터치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즉 예수님과의 진정한 접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혈류병 걸린 12년간 혈류병 걸린 병인을 고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터치, 접촉은 무엇인가 만지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분인데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평상시에는 참 믿음이 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떤 문제를 딱 부딪히면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중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아주 신앙적이에요. 또 경건해요. 그런데 그게 자녀 일이다 하고 딱 시작되면은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또 평상시는 온유하고 아주 신중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은 예를 든다면은 어떤 자존심의 부분을
탁 건드리면은 갑자기 어떤 과격한 인격 체인지로 어떤 그런 인격 모드로 확 바뀌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문제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렇게 이분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교활한 사단마귀에게 화가 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권투로 말하자면은 링 위에서 그냥 KO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황당한 기분과 함께 이렇게 막 어떤 분노가 화가 이렇게 올라와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이라는 그런 어떤 링 속에서 그 링 속에서 가끔은 이렇게 KO를 당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물론 한 방 맞고 링 위에 딱 쓰러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당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강한 믿음. 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 믿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예수님의 처방이고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이 공격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간절히 도움을 청했던 그렇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직전에 어디 갔다 오셨냐면은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 체험을 하시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눈처럼 쉽게 변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 우리 주님이시구나.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 요한과 야고보와 야고보와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마음에 느껴졌었어요. 막 내려온 직후에요. 그 산에서. 마태복음 17장 이 드라마틱한 어떤 그 장면 전환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려오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흰 옷 입은 천사 같은 모습 입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17장의 이 드라마틱한 장면 전환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rom the mountain of the glory to the valley of the despair. 영광의 산으로부터 절망의 계곡으로. From the mountain of glory to the valley of despair.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이 있을 때 절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시는 걸 보면은 이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 1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이제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고을로 보내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이런 명령을 받고 흩어진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오렸고 제자들은 병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능력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소년을 고치지 못한 것일까요? 그때는 귀신들도 내쫓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신앙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기 의로 그 가득한 서기관, 이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그 죄목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에는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도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기적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 아이의 아버지,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어요.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찾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패역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 패역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 이렇게 뒤틀리거나 구부러진 현상을 얘기합니다. 뒤틀리거나 구부러진 현상. 흔히 이제 토기장이가 이게 토기를 만들 때 잘못 빚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뒤틀리고 그럴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 토기들을 대충 어떡하죠? 이 뒤틀려진 토기들을 토기장에는 그냥 다 부숴버려요. 없애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상태, 너희들이 마음의 상태가 심하게 뒤틀리고 구부러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뒤틀려 있고 구부러져 있다면은 그것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능력과 약속이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은 그 의심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렸었는지도 몰라요. 주변에 그 의심하는 자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영향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소년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걷잖아요. 호수를 걷습니다.
걸어오실 때 그것을 보고 놀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나옵니다. 놀래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요. 예수님을 쳐다봐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갑니다. 근데 풍랑이 몰아쳐요.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시선을 보고 왔다가 다른 시선으로 바꿉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바로 빠지게 돼요. 바다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허브적거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든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는 그 의지, 어떤 그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거죠. 또 어떤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옛날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어떤 능력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역사하는 통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뒤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역이란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구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능력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소년을 치유하지 못한 그 이유를 가장 궁금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에요. 전에 치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왜 안 되는지 자기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19절인데 보면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왜 이번에는 우리가 못 쫓았죠? 자기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작은 것을 비유하는 그 표현이 작은 것을 표현하는 그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 작은 것을 얘기할 때 콩알만하다 그런 얘기 쓰잖아요. 콩알만하다. 또 쥐꼬리만하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쥐꼬리만하다. 깨알 같다. 또 있습니까? 예? 예? 눈곱 많다. 예. 그런 것. 좀 지저분한 얘기로 가는데, 좀 지저분한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코딱지만하다. 예. 쓰잖아요. 코딱지만하다. 콩알만하다, 깨알만하다. 뭐 이런 거는요, 그 말은 그렇게 나쁜 의도로 쓰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좋은 표현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딱지만하다. 이런 표현은요, 좋은 의미로 쓰이는 때가 거의 없어요. 뭔가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셨어요. 어머니가 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한데 그래도 뭐 하셨으니까 할 수 없죠 뭐.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선생님이셨어요. 쥐꼬리만한 월급. 그게 우리 아버님 좀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적게 벌으려고 해서 버는가요? 뭐 국민학교 선생님 월급이 뻔하잖아요. 근데 가다 오시면은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한테도 기억이 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코딱지만한 집이 코딱지만하대요. 유대인들도요, 작은 것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티끌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바늘구멍, 그리고 모래알,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해요. 작은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죠?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겨자씨는요, 아주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예요. 전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이 이제 선물로 뭘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비닐팩에다가 겨자씨 메달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작지? 겨자씨 보신 분? 작지요? 굉장히 작아. 뭐 좁쌀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정말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은 하찮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겨자씨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티끌과는 달리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 30에서 32절에 예수님의 이 천국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고 있어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라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을 옮겨줘? 산을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그래서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나타날 때 관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산을 옮긴다. 여러분, 여기서 저기 있는 포모나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딱하니 큰 산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운데 딱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게 명령하여 산이 옮겨질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저 안에 가운데 딱 산이 버티고 있는데 저것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뭐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애물을 없애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상시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시험이 닥쳐와요. 시련이 자기한테 막 몰려와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옷으로 딱 입어서 근육이 막 나온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두박근 상두박근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옷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신앙의 근육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게 겨자씨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믿음이다. 첫 번째 그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겨자씨 믿음은 주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허풍선이라는 거 아세요? 허풍선. 저 사람 허풍선이 대단해. 그것도 그냥 풍선도 아니고 허풍선. 링 위에서 그냥 KO로 이렇게 당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이 허풍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 적에게 한 방 탁 맞으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허풍선 믿음 때문에. 이런 허풍선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 믿음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요. 자기 믿음이 되게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풍선을 타고 그냥 붕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겨자씨 믿음을 가진 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쳐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믿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믿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못 믿고 있는가? 막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이 부끄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절규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든지 나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영성이 필요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이 필요하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시는 걸 봐야 돼요.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나를 보면서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아래로 더 깊게 내려가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부패한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 내 안에 있는 신앙과 불신앙에 싸우고 있는 모습, 갈등하고 있는 모습, 믿음과 의심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보아주시옵소서. 그것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자녀에 대한 위기, 비즈니스에 대한 위기,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럴 때 장성한 믿음의 그 분량으로 자라나서 생명력 있는 믿음, 뻗어나가는 믿음, 또 그리고 나의 작은 믿음,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 이런 겨자씨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요. 그 작은 겨자씨 믿음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선포가,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나약한가?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왜 이렇게 나는 시시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시시한 사람인가?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때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 시리즈를 5번 하나님께서 제가 또 말씀을 오늘 전하고 나면은 월요일날 또 말씀을 또 펴니다. 하나님 이번 주엔 또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5번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인랜드 교회에 믿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실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산처럼 내 앞에 산처럼 움직이지 않은 거대한 그 뜻이 그것만 내가 쳐다보고 있다면은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산만 쳐다보지 말아라. 그 거대 앞에 네 문제 앞에 있는 그 산 때문에 그 큰 문제를 쳐다보지 말아라. 그 시선을 돌려라. 내게로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크신 분이니까 그게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우신 분이세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겼는데 내게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가까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마지막 21절 없음을 같이 함께 읽은 이유입니다.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쓰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걸 물어봐요. 자신들이 옛날에 귀신을 다 쫓았는데 지금 쫓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를 또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과 간청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 속에 임재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지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시선에만 내가 집중하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하나님만.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시선과 생각이 내게로 올 때, 거기다 하나님이 그 시선과 내 시선을 맞춰가다 보면은 내게서 풍선 빠지는 소리가 확 나요. 그 헛풍선이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축 빠져나가요. 왜 풍선 쫙 불다가 터치면은 그냥 푹 빠지네. 픽 가잖아요. 그 픽 하는 소리가 댁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헛풍선이 쭈그러드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께 매임으로써 이 세상 하나님께 내가 매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한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매임을 당했으면 다른 것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 뭘 가지고 또 역사하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정말 이런 정직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거룩과 온전하심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서 현장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사소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그 새 생명으로 인해 삶의 위기에서, 위기 순간에 힘있게 자라고 뻗어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겨자씨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